찬송가 3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375장을 부르십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주, 저방 저동사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며 고백하시고 결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참으로 지혜롭고 바르고 나라를 선하게 이끌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장관들과 법관들과 국관들이 바르게 서도록 선하게 행하도록 공의를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직분자들이 충성되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도 참여치 못한 자들을 기도하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기도하시고,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들과 또 공부하는 자들과 여러 명 같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노래에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우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는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 중 무리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에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편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처럼 든든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편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야 하고 아주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왜요? 남편은 내 편이야 되는데 내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바로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 참 든든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슬프고 허전할까요? 바로 내 편이 사라졌다고 하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분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왜 좋아합니까? 가족은 나를 받아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가수나 탤런트들이 그 공연을 하거나 어떤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걸 못 견뎌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 편이라는 건 그처럼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줘야 될까요?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편들어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합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아합의 편을 들을까요? 우리가 아합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했죠. 무슨 종결자? 악한 왕의 종결자.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일렀어요? 이세벨. 자기 부인은 이세벨한테 일러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이세벨보다 약한, 보통 우리가 찌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이세벨 앞에 그런 찌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21장에도 이제 라보스 포도원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합이 자기가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하는가 하면 이세벨이 와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이쁜 구석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쁜 구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아합의 편을 들어줄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화를 냅니까?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나서, 그것도 어떻게 설렁설렁 외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는 산 위에 딱 어디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 뜨겁다고 박넝쿨을 자라게 해줘가지고 시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 좋다 시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박넝쿨을 이렇게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싹 말라 비틀어지니까 갑자기 이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니느웨는 뭐 저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살리라고 회개하라고 저한테 보내놓고 이 박넝쿨 하나 제대로 나한테 보호를 못 해줘서 죽게 만드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편 같아요? 니느웨 편 같은 거예요. 니느웨 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박넝쿨 아니라 그냥 멋진 정자 하나 딱 지어줘야 되는데 정자는 고사하고 박넝쿨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죽게 만들었다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찌질한 그런 아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전쟁이에요? 게임이 되는 전쟁입니까? 안 되는 전쟁입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전쟁. 아합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청년 73명인가 있고 273명인가요?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7,000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왕만 30명이야. 그러니까 한 왕에 10,000명씩만 해도 3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아합의 군대를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 거 다 내 거야. 응? 너 가진 거 다 내 거야. 금은 보석은 물론이고 너의 자녀들 멋지고 예쁜 모든 거 다 내 거야. 다 내놔. 내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아합이 가진 건 별거 없거든요. 뭐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람 왕 베나닷이 보기에는 아합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뭐 껍데기는 그렇죠. 그래서 다 가져가겠다.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합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뭘 합니까? 군대가 있어야 군대를 동원하죠. 무슨 다른 나라한테 도움 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오합지졸. 갑옷을 입었지만 갑옷을 벗은 거랑 똑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안 찾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어야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또 듣는 거죠. 생전가야 뭐 하나님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생전 이야기 안 튼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람 군대를 너에게 붙이겠다. 바로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아합은 그때서 힘이 나요. 왜냐하면 아합이 악하긴 해도 뭘 좀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태 신앙들이 신앙생활 교회 잘 안 다니다가도 어려우면은 꼭 기도 좀 한다고 그래요. 왜? 봤거든.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 봤고 형제들이 하는 거 봤고 그래도 교회 좀 다니면서 봤으니까 하는 것처럼 아합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서시면 해결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른 나서서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 청년들을 모았더니 230명이었다. 또 백성들을 모았더니 7,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인구가 7,000명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하도 개판으로 하니까 잘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으니까 7,000명밖에 없어요. 다 각자 그냥 흩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7,230명을 가지고 그 아람의 베나다스 군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합 편에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아람 군대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별볼로 없고 아람 그 아합 왕조차도 별볼로 없고 그러니까 100%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시인데 뭐 하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다. 왜? 적이 적진에 왔지만 적이 아무런 두렵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뺏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 뭐만 보였습니까? 아합과 그 오합지졸의 군대, 그리고 그 뿔뿔이 터진 이스라엘만 보였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로 본 겁니까?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부모나 그 형제나 그 친구가 그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람의 베나닷에게 뭐라고 인식시켰어요? 그래, 저 뒤에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딴 나라에서 보기에는 그 땅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일 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270명이 그들 앞에 쳐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화친하러 왔어도 받아주지 말고, 싸우자고 해도 받아주지 말고 다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잡으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잡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이 패하고 다음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대도 정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야. 산에서는 전쟁을 승리할 줄 모르게, 전에는 아마 산에서 전쟁을 했는가 보죠. 산에서 정리해서 전쟁은 승리할 줄 모르지만 들판에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으로 쳐들어가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들판으로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보통 옛날 신들은 어때요? 지역을 정해졌어요. 산신은 산에서만 있고 용왕신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만 있고, 뭐는 어디에만 있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지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아람의 군대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병 고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람의 왕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숨었어요. 숨어 있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살려줄 거다. 그래서 나갔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아이고 살아있느냐고는 막 극구 대접하면서 살려주고 대우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를 다 멸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람과 화친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의 편이 됐던 것은 뭐예요? 아합도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선지자가 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나를 치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치느냐. 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무서운 말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갈 때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죽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 우리의 편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뒤에 보면 아합에게 이제 가서 네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잘한 거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한 기회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의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 영감 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